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놓치고 있죠. 먼저 서론에서 잠깐 확인해 볼게. 많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전도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또 전도운동을 떠나는 케이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교회를 떠나고 전도운동을 떠날까요? 그러면 떠나면 잘 돼야 되는데 떠난 사람 치고 잘 되신 분이 없죠.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으로 일단 본인에게 응답, 다른 말로 열매가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실제 그 믿음 안에서 오는 열매가 없는 거죠. 또 실제로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은 체험이 없는 거죠. 그냥 관성적으로 또는 나를 위해서 다닌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오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죠. 근데 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이 없다도 아니에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건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또 하나님을 존경하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다. 예배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모양.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오는 모양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펴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 이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결국 이 상태는 뭐냐? 창세기 3장의 상태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단 말이죠. 모함하고 절제하고 선한 것을 주어지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이 상태를 보고 뭐라 하냐?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우리 복음 편지에 나와 있듯이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인데 결국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된 상태면 여러분 흔히 아는 그림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손님이야. 나를 위한 손님. 내가 주인이야. 근데 결국은 누가 주인이죠? 사탄을 이길 수 없기에 사탄의 주인. 결국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사탄의 종로를 타는 상태. 아니 이 사람들 중에 장로님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결국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상태였죠. 돈을 사랑하다가 돈과 함께 부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인 돼서 붙잡은 모든 건 사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우선인지 다른 것이 우선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 간다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것을 붙잡으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피차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우리 권면해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를 위해 살아야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려와요.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권 전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권을 바꿔와 버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가다락방까지 왔는데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이야기한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게 한다. 그 그리스도의 광채는 하나님이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그 빛인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결국 혼미하게 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서서 내 거를 챙겨야 되고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정죄해야 되고 사회를 더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근데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속죄하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혼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주인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떠내려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전도운동을 떠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과연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이 알고 누리겠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 삼중직의 능력.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원죄로부터 시작됐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의 죄로 인한 문제들,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가문의 저주들, 또 개인의 영적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기 시작하죠.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실제적으로 믿어져요.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이미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발판되게 하시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 문제가, 이 저주와 재앙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참 제사장 되신 능력.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사탄을 이긴 능력을 주셨죠.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의 현장에 나가면 현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능력이 어디냐? 사망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체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나의 빈틈, 나의 영적 문제를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인간관계, 경제 상황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사망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이 사망 대신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승리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죠. 나의 한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가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체력이 유한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참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미 현장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원죄로부터 비롯된 가정, 가문의 저주,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또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개인의 영적 문제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구나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누려지고 있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절대주권자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대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대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여러분 가두는 게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평안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에 없었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그 기도 응답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는 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삶을 또는 형식적인 기도를 살아가고 있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은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복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너에게 보혜사, 너희를 보증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옛날 말을 그리스어로는 너희의 법적 대리인 가정교사를 보내주겠다. 너희 모든 것을 보증해준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능력,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6절과 2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복음을 모르고 경건의 모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한다.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과연 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늘 보좌의 배경이죠. 우리의 보좌의 배경이 의미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 보좌의 배경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일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강탈할 수 없는데 강한 자가 결박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 온다 했죠. 사단에게 빼앗긴 이 세상, 문화, 경제, 정치, 여러분의 업 다 빼앗아 오는 그 비밀이 어디서 오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속이는 사단이 결박되겠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속이는 흑암이 결박되겠죠. 또 여러분의 앞으로 갈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사단이 만드는 흑암 문화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군대 좋아졌다 해도 군대는 군대예요. 부조리가 많이 있어요. 이미 사단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함정과 덫을 파놨어요. 우리 유정이 나갔네. 병원 현장 가면 우리 간호사분들 태워하는데 그런 부조리들. 여러분 학교도 똑같겠죠.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세를 가는 곳마다 사용했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마술사 엘루만을 결박해서 총독에게서 대항했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전도를 방해하는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는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는 많은 우상 가진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자복해서 흑암 문화가 완전히 복음 문화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만큼 전도 운동이 났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져와서 계산해서 불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될 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이 변화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오는 답이 천사가 역사하죠.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고 누릴 때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있는 현재 역사세요. 여러분 진짜 천사는 어느 일에 불러도 돼요. 저는 물건 잃어버렸다. 작은 물건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요.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찾고 또 여러분 운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놓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랑 그냥 가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랑 결과가 달라요. 기도해놓고 딱 가보면 희한하게 한 자리가 딱 비어있어. 특히 우리 교회 주차하실 때 유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천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걸 믿고 누리느냐 안 믿고 누리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멸하셨죠. 계시록 8장 5절에도 보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을 들고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니엘서에도 주의 천사가 응답을 들고 기도하는 첫날에 출발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사단이 가진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라는 왜? 불신자는 100% 마귀 손에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가진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문화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현장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잠깐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려도 지속이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망대라고 세우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올해 우리 교회 원담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또 매일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복음의 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제사 드려라. 날마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망대를 세우면 되냐? 말씀, 묵상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려면 읽고, 쓰고, 듣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과 밤과 또 낮 시간의 리듬을 가지는 기도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가 된다. 그 증거를 보면 여러분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앞에 또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있는 사람은 증인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삶에 힘이 있어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고 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말씀 묵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강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일주일에 강단을 몇 번 보는가, 몇 번 읽는가. 또 조금 여러분이 도전하실 분은 강단 녹취에 도전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올해 도전하고 있는 게 매주 강단 녹취인데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조금 새롭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내가 놓쳤던 부분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조금 길긴 하지만 오히려 길기 때문에 오는 응답도 있어요. 집중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삼정시기도가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주셨죠. 삼정시기도 일주일에 18번이에요. 토요일에 한 번 빼고 주일 2번 빼고 해서 일주일에 18번인데 나는 몇 번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개인 기도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모든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단, 지옥 배경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 누림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복음의 능력 누리게 하시고 우리 대학부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망대가 개인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